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인데, 이제 주초가 되면 제가 이 성경 본문과 제목을 보내줍니다. 수요 예배, 또 금성 축제,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그리고 본문 제목, 그리고 마지막 결단 찬양. 가장 어려운 게 찬양을 고르는 일이에요. 제가 찬양을 많이 몰라서 굉장히 적절한 찬양을 골라내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십자가이다 보니까 우리 백승훈 간사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쭉 이렇게 뽑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을 그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이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올라오는데 저를 자꾸 묻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너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너에게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니? 너 그것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다 내려놨니? 그럼 너가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는 뭔데? 이걸 자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복음을 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모습의 대부분은 그건 종교요, 율법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붙잡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매일 말씀 시간마다 외치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를 제가 윤리로 붙잡고 있더라고요. 나의 의로 붙잡고 있더라고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그 뜻이 어느 한순간 찬양을 부르면서 제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가 뻔히 다 알고 또 다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이 안이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다 허물이 있고 늘 누구는 이게 문제고 누구는 이런 것이 문제고, 이렇게 우리가 수도 없이 입만 열면,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야기죠. 그런데 왜 재갈을 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는 남을
판단하는 것, 또 하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율법주의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제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날은 이제 다음 주, 제가 다다음 주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강사 한 분을 지금 섭외하는 과정에서. 근데 일단 제가 한 번 더 진행을 할 적에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격한 어조로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세워왔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바울이 전했던 진정한 복음, 본질적인 복음이 무너지면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잘못된 복음에 이들이 넘어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이 거짓 복음의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뭔가 사람을 좀 그럴듯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 안에 참된 복음이 있다면 너희가 복음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행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리스도인 나와야 됐다, 이런 거짓 복음이었어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 참된 복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심정을 가지고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상당히 교리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문제가 바로 복음과 율법의 문제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이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교리를 담고 있지만 그 배경은 거짓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본질적인 복음을 붙잡고 나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모든 배경 속에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붙잡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 교사에게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똑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제가 수요일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함은 어떤 율법적 행함이 아닌
복음적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람이 차별을 하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가치를 채우고 자신이 채운 그 가치의 소중함을 자꾸 따지는 것으로부터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채워가면서 물질로 자신을 좀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고상하지만 인격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자신을 채워가면서 이 땅에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물질보다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둘 다 똑같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자기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내 가치를 챙기는 게 선악과예요. 뱀이 찾아와 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거 되라, 눈에 보기에 좋고 뭔가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있다면 즐겨라, 먹어라, 네 소유로 삼아라, 너의 가치를 챙겨라.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이었어. 십자가는 뭐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에 하나님이 최후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하늘의 법인 거예요. 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요,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자만이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요. 여전히 내 가치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내 가치를 챙기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장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밤이 될 때 그 십자가가 더욱 빛이 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인정, 세상의 존경,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이러한 것들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로는, 감상적으로는 뭔가 얼마든지 내가 종교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는 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까발려진 나의 추악하고도 죄악된 그 모습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참된 안식과 행복으로 데려갈 수 없지만 그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론으로 공식으로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실제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무너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십자가를 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요, 여전히 고상한 십자가예요.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는요,
종교적인 십자가.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이 십자가는요, 복음적인 십자가, 그리고 참된 그 복음의 의미를 아는 그러한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이 6장의 말씀과 1절부터 좀 간단하게 1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딱 두 가지 얘기인데 이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여러분, 이 범죄한 일은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잘못됐다, 물론 이것도 범죄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악의 일은요,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율법주의자들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고상한 척하는 게 더 큰 범죄. 뭔가 나는 좀 거룩한 척하는 거, 좀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적어도 이런 모습은 갖고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다 할례를 받자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 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바로잡는 게 어떤 일들이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은요, 늘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얘는 이게 문제야, 얘는 이게 문제야, 얘는 이게 문제야. 물론 맞죠. 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잡는 일들은 판단하고 충고하고 경고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바로잡아지는가? 율법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잘못된 일을 하는 자들이요, 복음 안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이런 자들이 많아질 때에 이게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본질적인 복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간다는 건 뭐예요? 나의 가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세상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하지만 그러한 나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복음적 인생을 사는 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을 지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랑을 자기에게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잘 알아. 근데 남 앞에서는 아닌 척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이 거꾸로 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하늘의 의의를 가진 자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감사는요, 나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 건 내려놓고 이렇게 하늘의 것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요, 그 일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모인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사명들 잘 감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만하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세워져 가는 것 아니냐,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좀 달라. 아멘 해줘도 되는데 이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알고 보면 자신은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면서 뭔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라느니. 여러분, 본인은 의로운 자리에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모든 판단과 이야기들은요, 결국 교회를 상처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야 된다는 것, 그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해 주는 게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 여전히 율법 앞에서 자기 의를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잡아주는 이 모습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래, 우리가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만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늘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게 자기의 짐을 지는 모습이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이 말씀의 복음적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적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님들이죠.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걸 함께,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는 얘기고, 모든 좋은 것 같이 하자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도 요만큼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복음적 의미는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7절과 8절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 자, 그런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속아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 일에 심취가 되어져 있을 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심고 있으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박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박수를 친다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박수를 칠 때 내 안에 내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중심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 손으로 치는 박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라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박수 치는 모습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그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저 은혜, 그저 감사,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서만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겠는가. 9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육체를 위하여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들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신령한 자가 되어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것,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다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거짓 복음에 빠져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넘겨봅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으로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제가 사도 바울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안질, 또는
간질병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 이론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강력한 게 이 안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 이제 왜 큰 글자로 썼겠는가라고 하는 여기에는 그런 어떤 배경적 의미가 하나가 담겨져 있는 거고, 사실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아마 이 편지를 바울이 말로 구술을 하고 누군가가 대피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만은 바울이 이렇게 큰 글씨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 큰 글씨로 썼다는 얘기는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쓴 이 큰 글씨로 쓴 것, 글자가 커서 큰 글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긴급하고 급박하고 그리고 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의미를, 큰 의미를 두고 이 글씨를 썼다. 그래서 큰 글씨, 이게 맞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배경들이 또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게 우리들이죠. 예,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같이 챙기려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건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굉장히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일들이 되어야지, 이 일이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게 11조를 도둑질하는 일이에요.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11조 아닙니까? 나 11조 하는 교인이야. 나는 여태까지 11조를 한 번도 껴먹은 적이 없어. 이것이 자랑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워버리는, 11조를 도둑질해버리는 온전한 11조가 못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그럴듯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너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았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나는 예루살렘 신학교 나왔어. 너 선생님이 누구야? 나는 베드로의 제자야. 주의 형제 야고보의 제자야. 다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그래서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이들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요 거북합니다.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의 것 내려놓고 하늘의 것 붙잡으라는데,
근데 싫어요. 그 얘기보다는 땅에서 대박 난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또 그렇게 과히 틀린 말 같지도 않은데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뭐 우리가 십자가의 박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의 박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막 고통스러운 뭔가를 짊어지고 이게 아니라 땅의 것을 포기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나에게 최고의 자랑이요 가치임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세상에서 볼 적에는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 바보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바울의 길이었어요. 바울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는 받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킬 능력조차도 없는 저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뭔지 아냐? 그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 받으세요 권사님, 할례 받으세요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 이제 여기서는 이 교회 두란노 교회에서는 100명이 할례를 받았어. 쓰는 거예요. 이번에 갈라디아 지역 가가지고 이고니온 교회에서는 100명, 루스라, 비시디아 안디오, 또 더베, 이런 여기서 몇 명 이런 것들을 쭉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도 여행을 통해서 500명 할례 받고, 그래서 저렇게 변화된 모습이 되었다고. 아유, 이게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요, 거기 뒤에 해석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죽어 있는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죽어 있는 이 세상,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뭘로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땅을 밟고 있지만 나의 주소는 가나안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 삶의 주소를 두고, 그리고 하늘의 가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미친놈 아니야.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죽어 보이는 거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죽어 있는 자처럼 보이는, 미련한 자처럼 보이는,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인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세상에 물질을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똑똑한 것,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되게 멋있어.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아는 거고,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걸 아는 자만이 결국 그러한 나를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하늘의 이야기를 아는 자들에게서만이 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아요. 좀 못생겨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서민적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그냥. 그죠? 조금 가난하게 사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건 조금 훈련하면 돼요. 먹을 것 없으면 교회 오세요. 코로나로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뭐 먹을 것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까? 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훈련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는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생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읽기만 해도 알아요. 할례냐 무할례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있느냐,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말하는 규례는요,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이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17절 18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을 괴롭게 한 건 뭐예요? 그토록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자기의 육체를 붙잡는, 그래서 할례의 중요성, 또 율법의 중요성, 여기에 넘어가 거짓 복음에 넘어간 그 모습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 믿는 자로 낙인 찍혀 있다,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로만 살아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낙인 찍힌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라. 저도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서
여러분에게 좀 담대하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좀 굉장히 저를 울리는 그러한 말씀이면서 또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찬양단다 나오시고요. 오늘 주신 이 십자가를,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복음의 삶을 통하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여전히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또 한 번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